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탁 잡아보세요. 날씨는 추워졌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젊은 날의 38 청룡처럼 뜨겁습니다 하는 마음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좀 멋있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열정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다 식어버리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겠가네. 다시 옆에 손 딱 잡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럴 때 오케스트라는 말을 안 할지라도 이걸로 깽깽이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해야지. 오늘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어느 때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포로가 되었어요. 어떤 누구도 도와주실 수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의 삶은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순간에 아슬아슬한 생명을 지탱해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56편 표제가 붙어 있는데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합니다. 요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둘기예요. 엘렘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다음에 르호김은 뭐냐면 멀리 있는. 지금 다윗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 감옥의 문이 창문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있으니까는 그 창문 너머에 저 멀리 상수리 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그 나무에 무엇이 있어요?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비둘기가 창공을 날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갇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저 멀리 날아가는 저 비둘기처럼 나도 날아가고 싶다는 거죠. 나도 해방받기를 원하고,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도 자유롭기를 원하고, 나도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감동으로, 이 감격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우리 1절 봅시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저기 압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히브리 단어 라하츠인데 여러분 기름을 짜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뭐 하다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시골에서 기름을 짜갖고 와갖고 유병희 목사에게 한 병씩 선물하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요 진짜 백이야. 여러분 기름을 짤 때 어떻게 짜는지 알지요? 요새는 기계를 짜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그 헝겊 같은 천에다가 있잖아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뚫뚫 말아갖고 양옆에다가 뭐예요? 나무를 콱 꽂아요. 꽂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비틀어요. 비틀면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기름이 쫙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요? 손이 떨릴 때까지 팍 짜요. 기름 안 짜봤어요? 네, 저도 안 짜봤어요. 한약은 짜봤어요. 네. 여러분 수건을 여러분 세탁기에 집어서 돌려요. 지금은 이게 물기까지 다 빠지는 세탁기지만 옛날에는 짤순이가 있었어요. 짤순이 알아요? 몰라요? 짤순이를 아는 사람은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뽑아갖고 뭐예요? 물이 흐르는 걸 가지고 또 어디다요? 거기다 집어넣어갖고 막 돌리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저는 그게 없어갖고 그 세탁한 걸 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막 비틀고 짜는 거예요. 양옆으로 짜나 막 휘어 감아갖고요. 그럼 2두박근, 3두박근 막 나옵니다.
막 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잡혔어요. 왕은 야, 포로로 놔둬라. 그러는데 그의 신하들은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당시에 다윗은요, 유명한 인물입니다. 나이가 어렸지만은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위대한 명장 중에 명장이었던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만 해도요,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잡혔으니까는 모든 군사들과 방백들과 신하들이 왕에게요, 상소를 올리는 거야.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잡혀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고요, 막 조롱하고 압박하고 쥐어짜고.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잠자는 게, 자고 일어나는 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 56편 6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역사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왕조, 여러분, 어느 왕 나오는 그때 왕권 다툼할 때 여러분 어때요? 누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은 가만둡니까? 여러분, 자객을 보낸다든지 독침을 쏜다든지 밥에다가요 독을 푼다든지, 안 그래요? 좀 무술 영화 좀 봐요. 좀 막 그 안에다가 먹는 것에다가 막 독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황제가, 왕들이 바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누가 먹어봐요? 그의 시녀들이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은침을 집어넣어갖고 이 독이 묻었느냐 한번 확인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음식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몰라요. 오늘 다윗 보세요. 엿보았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빈틈을 보이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객도 보내고 먹는 것에 있잖아 독도 집어넣고 수없이 다윗을요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내 아들을 보니까는 삶이 위태위태해. 안정감이 없어. 내 딸을 보니까 천방지축이야. 세상 물정 모르고 위태위태해. 남편이 일을 저지른 것들마다 다 위태위태해. 아내 가슴이 막잖아요. 쪼그라들어. 남자들이요,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런 위태위태한 가정을 부여잡고 아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다윗 보세요. 먹는 것에 자객을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쥐어짜듯이 다윗을요 공격하고 압제하고, 왕은 두라고 했지만 그 밑에 신하들은요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그러잖아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령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하. 뭐라고요? 위태하구나.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순간마다 위태위태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을 세상에 내보냈건만 위태위태한 거예요.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언제. 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위태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혼자 포로로 끌려왔어요. 누구도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구에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기댈 언덕이 아무도 없어. 이 땅에 오로지 자기 혼자만 남은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린 고독할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다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나 혼자 남고 가족들도 아무도 없고, 여러분, 누가 의지할 데 없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누가 했잖아요. 자기가 했잖아요. 어떤 화를 당하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도 딱 기댈 언덕이 한 분 있다는, 한 분. 의지할 사람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하는, 의지한다는 말은, 이 말은 히브리 단어로 바타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엄마의 목에 아이가 꽉 매달린다 하는 뜻이에요. 의지한다는 말이. 여러분, 젖먹이가 엄마 등에, 여러분, 포대에 딱 싸갖고, 포대 매봤어요? 근데 왜 나이 많은 할머니들만 얘기해? 포대 매봤어요? 포대 매갖고 그 엄마가 시장에 막 가. 그러면은 시장 바다에 가면은 거기 있잖아, 아줌마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시장 바닥에서 물건 팔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시장 바닥에 있는 아줌마가, 장사하는 아줌마가, 야 개똥아, 나한테 와봐. 그러면 그 젖먹이의 아이가 냉큼 나 좀 안아주세요 하고서 폴짝 뛰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럴 때일수록 그 아이는 사생결단을 하고 뭐요? 엄마의 등에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요. 더 껴안아, 더 껴안아, 더. 여러분, 아이가 그 나이 때에 생각하는 것은 엄마 외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뭐요? 엄마의 목만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단순한 신앙, 여러분, 우리 위태위태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잖아요. 동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4절 좀 띄워주세요.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할지라. 10절에도 보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이다. 3번이나 써요. 3번이나. 여기에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그 말씀을 딱 부여잡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 위태한 신앙에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56편의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혈육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혈육들이 나를 어찌할까? 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 말씀이 히브리서 그 저자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다윗의 그 말씀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의 그 말씀을 찾아갖고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6절 좀 먼저 띄워주세요. 6절. 자,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시편 56편 4절에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저기 있잖아 13장 6절에 인용을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그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5절 좀 띄워주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저자에게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을 인용했던 히브리서 저자뿐만 아니라 원 저자였던 다윗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졌어요. 하루하루 위태위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말씀을 통하여 믿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온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딱 믿을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나. 그러면서 우리의 눈이 싹 하고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은 단순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그 등에서 목을 딱 껴안으면서 의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유치부 설교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요 유치부 설교하면요 그 설교 곧잘 합니다. 애들요 떠드는 애가 없어요. 제가 유치부 설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희가 배고프고 먹을 것을 먹고 싶을 때 엄마가 먹을 것 주니? 그랬더니 엄마가 줘요 그래요. 그럼 애들도 확 하고 우리처럼 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애들은 뭐예요?
줘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요. 엄마가 네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네가 믿니? 그러면 믿어야. 여러분 유치부 안 다녀봤어요? 믿어야.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머릿속에는 누구만 생각해요? 엄마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떠올라요. 이게 단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위태위태할 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위태위태할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내 머리를 쓰지 마세요. 단순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 단어를 써가면서 그 전내는 아이가 엄마의 먹을 게 없는 그런 단순한 신앙으로 지금 왜 붙잡으려고 하느냐? 다윗이요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굴렸어요. 다윗이. 왜 했느냐?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성경 다른 데 보면요 미친 척을 했어요. 여러분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여러분 문지방을요 손톱 가지고 있잖아요. 긁었어요. 나는 골리앗을 죽인 위대한 용사 다윗이 아니고 나는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정도로 가야 돼. 신앙의 정도, 믿음의 정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힘들고 내 머리만 아프고 어려운 일만 닥쳐오고 환난과 곤란만 닥쳐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미친 척을 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성경에 뭐냐? 어린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어린 사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있잖아요. 궁핍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나의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머릿속에는 하나님만 있다. 아멘? 이런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안산에 있는 고은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간증한 건데 이 목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도 밖에 나가서 이제 악수하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목사님 손을 두 손을 꽉 잡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해 주셔갖고 제가 심장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안수했습니까? 권사님. 난 권사님에게 한 번도 안수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이 권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목사님 손을 잡잖아요. 그랬죠. 잡을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목사님이 안수해 줬다고 믿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복잡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기댈 언덕이 없으니까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붙잡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옆을 쳐다보세요. 붙잡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김 권사님도 계시고 박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유병희 목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야 이준봉 집사님도 있고 다 비빌 언덕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비빌 언덕이 많이 있어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따로 있다. 자, 우리 성경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블레셋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서 내가 갇힌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내가 죽고, 하나님 허락해야지만 내가 살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해봤자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나 한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눈이 열렸어요. 아,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입고 쓰는 이 문제 내가 아등바등할 게 아니고 더 넓게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내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여십시오. 우리가 이 관악구 예루님께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죠. 발견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에 자기의 삶의 역사가 기록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내가 유리해서 지금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눈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유리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의 책 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눈을 여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게 만들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누가 발견했느냐? 다윗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믿음으로. 아, 내가 여기서 생명이 위태위태해갖고 압제해갖고 나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세요. 저 비둘기처럼 창공을 날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한 성령의 담대함이 생겨났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워도 사람들이 와도 끄떡 안 해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 그러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절 봅시다. 12절 13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선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가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된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데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걸어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 안에 자기의 있음을 깨닫고 나니 그냥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내가 앉아있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다 뭐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나에게 눕는 것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걸어가는 길도 하시고 내 모든 행위를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주님께서 두 마리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팔린다는 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예루살렘 성도일까 보냐?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1절 떼어줘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위태위태한 이 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아등바등 위태하면서 조급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하나님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늦게 발견해서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위태위태한 삶을, 내 계획을 먼저 실천해요. 내 머리로 해요. 내 생각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바벨탑.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전 생명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 많은 사람들이 퍼져갔어요. 그 사람들마다 무슨 스트레스가 있느냐? 혹시 물로 죽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왜 물로 심판하는 걸 알아야 돼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는 겁니까? 바벨탑을 쌓을 필요 없어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루살렘 성도 한 사람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은혜로 믿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가정에 바벨탑을 쌓을 필요가 없고요. 내가 바벨탑을 쌓을 때요, 힘들 필요 없고 돈 들일 필요 없고 땀 흘릴 필요 없고 수고할 필요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야, 추수 때가 되어져서 많이 걷어들였으니까 난 부자다. 큰 창고를 지어갖고 그 곡식을 대대로 쌓아갖고 즐기고 먹고 쉬고 재밌게 놀자. 재밌게 놀자.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없네. 믿음으로 삽시다. 근데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이 모든 물질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 계획은 망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떠서 믿고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돈만 들어요. 몸만 망가져요.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야, 부자야. 야, 부자야. 나의 계획이 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부자 되게 만드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 부유하게 만들려고. 자, 우리 21절 좀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의 계획이 저기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왜 나를 잘 살게 만들어줬어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왜 박사로 만들어줬어요?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왜 했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줬어요. 하나님께 부유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 땅에 이곳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입고 즐기자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는 감옥에 있어도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외웁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계획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 이 영혼을 전도하는 그 계획을 짜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럴 때 하인들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저에게 딱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번에는 항아리를 만들자. 그러면 신앙을 단순해져 갖고 만들어 버리자.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으니까는 거기에 기도 제목도 놓고 전도하는 대상도 놓고 축복의 말씀도 놓고 계속 넣고, 우리 교회 여러분 바깥에 보면은 큰 항아리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말씀도 집어넣고 기도 제목도 집어넣고 소원도 집어넣고 희망도 집어넣고 전도할 대상자도 집어넣고 아들의 기도 제목도 넣고 손자의 기도 제목도 넣고, 그냥 하나만 달랑 접근하지 말고 많이 집어넣어, 많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득 채웁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떠내려가 날강가에 떠나 죽게 만들지 않고 왜 건져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생명 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하라고. 여러분, 왜 요셉을 여러분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있잖아요, 은총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눈을 뜨세요.
여러분, 진짜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니 벨치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30세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키가 120cm밖에 안 됐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위스 사람인데 자기네 그 동네에서요, 조롱을 가고 멸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살 수 없어갖고 자기를 모르는 있잖아 곳으로 가야겠다 싶어갖고 머나먼 있잖아요, 미국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삶 속에서 광대 노릇을 했어요. 그거 살 수 있는 것은.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어니벨치를 데리고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만들었어. 이 땅에 자기 혼자 있었던 외롭고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지치고 쓰러져가는 이 어니벨치에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눈이 열려졌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사람을 웃기고 광대하는 그 있잖아 재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자나 선교사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기댈 언덕이 없고 외롭고 힘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린 아이처럼 엄마를 콱 껴안고 붙잡듯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갈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버림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힘들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쓰러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는 세상과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만 보니까는 여러분 그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 눈이 열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주저앉고 쓰러질 존재가 아니요, 생명을 구원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눈을 열어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 속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새도 하나님 허락하여 팔리고 아버지 우리들도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발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새보다 귀한 것은 우리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꽉 껴안고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태위태한 걱정 근심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다음 대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직장을 일으켜 세우고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